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1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 가까이에 곧 올리브산에 있는 벳바게와 베다니 가까이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을 보내시며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거라. 거기에 들어가서 보면 아직 아무도 탄 적이 없는 새끼 나귀 한 마리가 매여 있을 것이다. 그것을 풀어서 끌고 오너라. 어느 누가 왜 이러는 거요 하고 물으면 주님께서 쓰시려고 하십니다. 쓰시고 나면 지체 없이 이리로 돌려보내실 것입니다 하고 말하여라. 그들이 가서 새끼 나귀가 바깥 길 쪽으로 나 있는 문에 매여 있는 것을 보고 그것을 풀었다. 거기에 서 있는 사람들 가운데 몇 사람이 그들에게 물었다. 새끼 나귀를 풀다니 무슨 짓이요? 제자들은 예수께서 일러주신 대로 그들에게 말하였다. 그러자 그들은 가만히 있었다. 제자들이 그 새끼 나귀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등에 걸쳐 놓으니 예수께서 그 위에 올라타셨다. 많은 사람이 자기들의 겉옷을 길에다 폈으며 다른 사람들은 들에서 잎 많은 생나무 가지들을 꺾어다가 길에다 깔았다. 그리고 앞에 서서 가는 사람들과 뒤따르는 사람들이 외쳤다. 호산나 복되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복되다. 다가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더없이 높은 곳에서 호산나.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셨다. 그는 거기서 모든 것을 둘러보신 뒤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12 제자와 함께 베다니로 나가셨다. 아멘. 예수님께서 이제 드디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장면을 마가는 우리에게 자세히 소개합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제자 두 사람을 보내어서 저기에 매여 있는 나귀가 있을 텐데 그 새끼 나귀를 끌고 오라. 누가 왜 그러는가라고 물으면 주님께서 쓰시려고 한다라고 이야기하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주님의 명령에도 순종하는 모습입니다. 의문과 궁금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왜 새끼 낙입니까? 어미도 아니고 왜 그냥 가져와야 됩니까? 라는 의문, 궁금증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실 때에 제자들은 그 말씀대로 움직이죠. 제자들의 이해하지 못함보다 우리가 더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도대체 예수님이 왜 그렇게 말씀하셨는가? 또 제자들은 어떻게 그렇게 순종하는가? 그리고 나귀의 주인과 여러 사람들은 그 말 한마디에 가만히 허락하는가입니다. 여러 가지 의미를 살펴볼 수 있겠지만 왜 예수님께서 새끼 나귀를 타시는가? 겸손과 온유의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드러내죠. 사람들의 기대와는 다르게 낮은 자리에서 섬기고 자랑하는 것 드러냄이 아니라 겸손히 섬기는 모습을 드러내는 겁니다. 아무도 타지 않은 새끼 나귀, 보잘것없는, 그리고 별로 관심 가지지 않는 그 나귀를 타고 어떻게 보면 겨우 뒤뚱거리면서 들어오는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궁극적으로 스가랴 9장에 나오는 메시아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오신다라는 말씀을 성취하는 겁니다. 예언의 성취죠. 나귀를 타고 들어가는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구원,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모든 그 과정이 말씀의 성취입니다. 철저하게 예수님은 그 말씀 예언의 성취를 이루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나귀를 타고 오는 거죠. 조금 더 깊이 말씀을 묵상하면 새끼 나귀를 찾으러 갔던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가보니까 나귀가 있습니다. 그 말씀대로 그 나귀를 풀어서 끌고 오려 때에 주인을 비롯한 몇 사람들이 무슨 짓인가, 왜 그러느냐라고 물어볼 때에 예수님의 말씀대로 주님께서 쓰시려고 하십니다. 이 말을 알려주니까 그들이 그대로 가만히 있고 순순히 내어줍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조금 더 깊이 묵상하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쓰시려고 한다. 주를 위한 섬김, 주를 위한 내어드림이 필요합니다. 비록 새끼 나귀다 하더라도 주님께서 쓰시는 것,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내가 쓰고자 하면 참 아까워요. 왜 우리가 주님께 드리지 못하고 왜 누군가에게 베풀지 못할까요? 아깝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써야 되는데, 내가 사용해야 되는데, 내가 가져야 되는데 남을 위해 준다는 게 쉬운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쓰시려고 한다. 궁극적으로 우리의 삶이, 우리의 인생도 주님께 쓰임받는 삶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모든 걸 아까워할 수 있습니다. 내 시간도, 내 물질도, 내 능력도 주를 위해 내어드리는 게 아까울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받은 생명과 은사와 재물과 재능과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사용하시기 위함이라면 아깝게 드리는 게 아니라 기꺼이 드리는 것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쓰신다. 굉장히 귀한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쓰신다. 결국 우리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존재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쓰시지 않으면 내가 아무리 많은 것, 좋은 것 내가 사용한다 하더라도 큰 의미와 가치가 없는 겁니다. 비록 새끼 낙이지만 주님께서 쓰실 때에 귀한 도구가 되는 겁니다. 우리도 그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주님께 쓰임받는 존재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합당한 또 귀한 그릇과 도구가 되기 원합니다. 라는 기도를 함께 드리면 좋겠습니다. 새끼 나귀를 예수님께 끌고 왔죠. 예수님께서 그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십니다. 가만히 보면 제자들이 겉옷을 벗어서 그 나귀의 등에 올립니다. 제대로 된 안장도 없습니다. 겉옷을 벗어서 예수님 타시도록 그 나귀의 등에 걸쳐 놓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위에 올라타셨죠. 그걸 따르는 많은 사람들이 동일하게 자기들의 겉옷을 벗어서 길에다 깝니다. 그러면서 호산나 호산나라고 외치고요. 생나무 가지들도 꺾어서 깝니다. 무슨 의미할까요? 그냥 가도 되지만 개선 장군이나 왕이 들어올 때에 환영하는, 요즘 말하면 레드카펫처럼 환영의 의미, 그걸 까는 겁니다. 근데 가만히 보면 겉옷을 벗어서 까는 거예요. 더러워지겠죠. 먼지가 묻고 나귀에 흙, 먼지, 산들에게 밟히고 배설물도 묻을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예수님을 향한 존경과 사랑의 표현입니다. 겉옷은 중요한, 자신에게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겁니다. 지난번에 바디메오 이야기를 하면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그가 겉옷을 벗어 던지고 예수님께로 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났죠. 우리가 우리에게 적용할 때에 내가 벗어 버려야 할 겉옷은 무엇인가를 한번 묵상해 보시라고 말씀드렸는데, 이제 이 사람들은 겉옷을 벗어 던지는 게 아니라 겉옷을 주님 앞에 깔아서 주님이 밟고 지나가게 하시는 거죠. 그 내어드림입니다. 벗어 던지는 거하고 내어드리는 거하고 좀 다른 것 같아요. 겉옷을 어떻게 보면 보잘것없는 겉옷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왕이 밟고 지나가는, 개선 장군이 지나가는 그 레드카펫과는 차이가 많이 나죠. 그러나 그것을 벗어 내어주는 그 사람 입장에서는 귀한 것을 내어주는 것입니다. 뭐 지금처럼 겉옷을 많이 구비해 놓고 철 따라 상황에 따라 갈아입는 것도 아닐 겁니다. 그 한 벌밖에 없을 수도 있고요. 그것을 벗어서 주님 앞에 까는, 내어드리는 모습입니다. 우리도 겉옷을 벗어 드릴 수 있겠습니까? 내어버리는 것, 벗어 던지는 것 말고 주님을 위해서 아까워하지 않고 내어드리는 것 말입니다. 새끼 나귀를 순순히 내어주었던 그 주인처럼 나는 새끼 나귀가 아니어도 내 겉옷을 예수님을 위해서 길에다 깔 수 있는 그 모습 말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호산나 호산나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외치죠. 구원자 메시아 왕으로 오시는, 그리고 그들이 기대하는 다윗의 나라를 외칩니다. 환호하고 소리를 지르는 무리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얼마 안 가서 이 환호가 실망의 야유와 십자가에 못 박으라라는 외침으로 바뀌게 되죠. 왜 그럴까요? 기대가 실망으로 바뀔 때 그렇습니다. 겉옷을 깔고 생나무 가지를 꺾어다가 깔고 호산나 외치며 환호하지만 그 내면 중심에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기대가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그 외침 안에는 지금 억압당하고 있는 압제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우리가 필요로 하는 재정적인, 물질적인, 육적인, 세상적인 성공을 달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의 기대와는 다르게 비참하게 무기력하게 끌려다니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그들의 기대가 완전히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잘못된 기대가 이렇게 사람들을 선동하게 되고 또 사람들이 또 예수님을 외면하게 만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떤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향해서 무엇을 요구하십니까?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길 원하느냐라고 물어보시는 주님 앞에 내가 보기 원합니다. 육적인 봄을 넘어선 영적인 보게 됨, 알게 됨이 필요합니다. 그게 없으면 여지없이 우리의 신앙의 방향과 예수님의 길이 다르기 때문에 실망할 수밖에 없어요. 새 가족들이나 또 신앙생활 처음 하시는 분들이 너무너무 큰 기대를 가지고 또 요구를 가지고 신앙생활 잘 하다가 내 기대와 주님의 기대가 다를 때에 이건 아닌데, 내가 기대했던 건 아닌데 라고 하면서 그 자리에 멈추기도 하고 뒤로 돌아가 버리기도 하고 포기하기도 합니다. 이게 참 안타까운 모습이죠. 새신자, 새가족뿐만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끝까지 우리가 우리의 기대를 요구하고 바랄 때에 그 기대와 다른 주님의 말씀에 우리는 마음이 어렵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환호, 우리의 요구보다 주님의 음성을 좀 들어야 되겠습니다. 주님을 향한 환호와 찬송, 실상은 나를 위한 소리가 아닌가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외치지만 정작 그 깊은 의미에는
나에게 필요한 것을 주십시오. 나에게 요구하는 것을 들어주십시오 라는 외침은 아닌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길, 우리가 가야 할 길입니다. 그 길과 내 길이 다를 때에 그 길과 내 길을 맞추어가는 그런 과정이 필요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예루살렘 입성하는 그 순간, 화려한 왕위를, 그리고 그 왕위를 쟁취하였을 때에 얻고자 했던 그런 높은 지위, 제자들도 마찬가지죠. 그게 무너지니까, 그들의 기대가 완전히 무너지니까 뿔뿔이 흩어져 버렸습니다. 예수님을 모른다 하며 다 떠나가 버렸습니다. 이 과정이, 이 순간이 우리 앞에도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기대를 잠깐 내려놓고 주님의 길을 묵상하시고 주님과 함께 이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할까요?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나입니다. 새끼 나귀를 주님께서 쓰시려고 할 때에 귀한 주님의 도구가 된 것처럼 내 인생, 내 가정, 우리 모습, 주여 우리를 사용하소서라고 기도하시고요. 두 번째 기도 제목은 나의 기대와 소망에 기대어서 신앙생활 하지 않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그 끝 알게 하시고 그 뜻에 순종하는 제 모습 되기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예수님과 복음이 제대로 드러나는 공동체 되게 하소서. 인간적인 생각과 인간적인 방식이 아닌 하나님께서 드러나게 하시고 이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는 우리 공동체 일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개인의 기도 제목으로 소리내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루살렘 입성의 장면을 통해서 겸손하신 예수님, 낮아신 예수님, 지극히 낮은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새끼 나귀를 타시고 낮은 모습으로 이 성 안에 들어오십니다.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관호하고 기뻐하고 외치죠. 호산나 호산나라고 외치는데 그들의 마음 깊은 가운데 아직까지도 포기하지 않은 인간적인 생각들, 세상적인 생각들, 세상의 성공들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그들의 기대가 여지없이 무너질 때에, 내 소원이 무너질 때에 큰 실망을 가지고 예수를 향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히라라고 외쳤던 그 군중의 외침이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까? 나도 호산나 외치며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외치니 때로는 내가 기대하는, 내가 요구하는, 내가 원하는 방향이 펼쳐지지 않을 때에 실망하고 낙심하고 가져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주님, 내 생각을 접을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깨달게 하여 주시고 부족하고 연약하고 고달프는 우리들이지만 주님께서 쓰실 때에 우리가 주님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고 내가 주님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가정이, 우리 공동체가 주님의 쓰시기에 합당한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복음을 드러내는, 주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주님의 은혜를 드러내는 아름다운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여 나를 사용하여 주시고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의 부족함을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습을 사용하여 주시고 나의 기대와 소망에 빗대어 시간 생각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추구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 거기에만 얽매이지 않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원하십니까? 주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십니까? 주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깨달아 주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대로 그렇게 나아가게 하시고 내 이해, 내 상식, 내 생각과 가져가더라도 말씀에 순종하시고 주님의 생각을 바꾸는 것입니다. 내가 그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우리가 그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그 말씀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정을 시기하며 미션의 공동체를 시기합니다. 많은 성도들이 내 기대와 내 생각과 내 요구와
실망하기도 하고 좌절하기도 하고 잠시 머뭇거리기도 하고 멈춰서 있습니다. 뒤로 돌아간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생각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찾아가 주셔서 중간에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좌절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히려 그 모든 과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하나님의 주권을 깨달게 하여 주시고 여호와 하나님의 우리의 주님의 주권을 깨달아 그 주권에 순종하며 나가게 하시옵소서. 낙심된 영혼들 좌절한 영혼들 아버지 하나님께서 만나 주시고 그들 마음 가운데 위로와 다시 일어날 힘과 능력을 가져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약함 때문에 부족함 때문에 가슴 아픈 상황과 힘든 상황 때문에 눈물 흘리며 괴로워하는 주의 종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이해하여 주시고 그들의 마음을 안아주시고 그들의 연약함과 그들의 아픔과 고통을 통증을 주님께서 헤아려 주시옵소서. 주님 만져주실 때에 그 마음에 담담을 주시고 주님이 하루 만져주실 때에 그 마음에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그 마음에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 만져주실 때에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위로가 가게 하여 주시고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고 치유가 있게 하여 주시고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만져주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안아주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품어주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경험하시고 우리의 그것을 주님께 하여 주시고 우리가 아까워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내 시간, 내 물질, 내 노력, 내 인생, 내가 가지고 있는 이거, 내 소유 아까울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아까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가 쓰시겠다 할 때에 주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기꺼이 내어놓으시게 하시옵소서. 아낌없이 내어놓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까워서 먹고 있는 하여 주시옵소서. 내 것이 하는 것으로 가려 주시고 나를 주님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가진 것을 주님께 사용하여 주시고 내가 할 수 있는 것 사용하여 주시고 내가 또 좋아하는 것 주님께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겉옷을 벗어서 주님의 발 앞에 내가 신길 앞에 또 따라주시는 줄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것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어려워지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이걸 내어드려야 하는 것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힘들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내 것을 드린 것을 아까워지 않게 해주시고 내 것을 주님의 바치는 것을 아까워지 않게 해주시고 이걸 주님께서 지금 보면서 기뻐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사용하실 때에 주님께서 이것을 또 활용하실 때에 그것이 나의 기쁨 되게 하여 주시고 그것이 나의 즐거움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나의 감격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오늘 하루라는 이 시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나에게 주어진 이 시간을 정말 귀하게 잘 사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위해서 따뜻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위해서 따로 내어드리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누군가를 위해서 내 시간을 내어드릴 수 있는 내 하루를 내어드릴 수 있는 그런 것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만남 속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만남 속에서 신이 좌정하여 주시고 놀라운 기적을 주시옵소서. 만남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남의 기적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만남의 회복과 치유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만남의 하나님의 응답이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남의 시간 가운데 이미 찬양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임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놀랍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준비하며 마음을 쓰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그 시간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그 당시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가운데 그 공간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기적을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하여 주시고 놀라운 은혜를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내어드릴 때에 주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시고 있습니다. 이들을 간구하며 주 앞에 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통하여서 놀라운 기적 보시는 은혜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기도가 필요한 많은 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가슴에 두꺼비도 하며 하나님 거룩을 기도하며 간절히 신고하며 간구할 때에 하나님 찾아가 주시옵소서. 하나님 만져 주시옵소서. 하나님 안아주시옵소서. 품어주시옵소서. 그 삶 가운데 그 심령 가운데 마음 가운데 내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해주시고 주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해주시고 주님의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경험하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경험하게 해주시고 주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해주시고 주님의 경험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만이 드러나게 하시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드러나게 하시고 복음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나게 하시고 세상의 현장에서 마을 사람들이 위로받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복음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감사하게 하여 주시면서 하나님 이 공동체에 들어와서 인간적인 방법과 세상적인 방식이 아니라 아버지 우리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동체를 주시면서 젊은 만나게 하여 주시면서 예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만나게 하여 주시면서 그래서 이 공동체에서 참된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면서 복음의 기적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복음의 적용하게 하여 주시면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제대로 만나게 하여 주시면서 하나님만 만나게 하여 주시면서 아버지 인간적인 위로와 감사함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그곳에서 하나님 만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진실되게 만나게 하여 주시고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여 주시고 그러나 주여 그래서 만남을 통해서 세상에 세상에 하여 주시고 세상에